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최근에 한 성도니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문득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이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가 그 새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건 6.25 때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정연희 작가가 쓴 책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죠. 6.25 당시에 27살 나이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을 한 맹의순이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원래 이 맹의순 이 청년은 북한 출신입니다. 집이 평양이에요. 그 한국교회 100주년에 그렇게 유명했던 평양 대보응운동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맹광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을 튼튼히 잘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것도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를 했던 장대현 교회 장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월남을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서울역 옆에 있는 남대문 교회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남대문 교회 중등부 전도사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발발을 했어요.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혀서 멋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다가 미군들에게 북한 말을 쓴 사람이니까 인민군 폐잔병으로 오해를 받아서 다시 잡혔어요. 그래서 저기 남쪽에 있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포로 신세가 되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의순 이 청년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광야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들이 있죠. 인민군 포로, 중공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시간만 나면 인민군 환자들이 많으니까 또 부상당한 환자들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또 시간만 나면 중공군 포로들을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해줍니다. 참 그야말로 포로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그 목회나 하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포로들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를 합니다. 그 맹의순 청년이 평소에도 즐겨 암송하던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미치광이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는 거제도의 성자, 젊은 나이이지만은
거제도의 성자, 이런 별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기 신분이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얼마든지 그 수용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의순 청년은 스스로 거기 남았어요. 스스로 남아서 계속해서 중공군 포로를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뇌암이 있었습니다. 그 뇌암이 점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라게 되었고, 사망하던 그날도 바로 중공군 포로에 종종 발을 씻겨줬다고 그래요. 발을 씻겨주면서 쓰러져서 결국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맹의순 청년이 세상을 떠나자 미군 군의관, 한국 행정관, 인민군 병사, 중공군 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중공군 포로들이 자기들에게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준 그 맹의순 청년을 기억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추도의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읽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군 의사들을 도우며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그날도 맹 선생은 환자들을 다 씻어준 다음 언제나처럼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치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추도의 글을 중공군들이, 포로들이 마음을 합쳐서 맹선생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이걸 읽었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는 때도 주시고 웃는 때도 주신다. 슬퍼하는 때도 주시고 춤추는 때도 주신다. 전쟁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누리는 때가 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 날도 허락해 주시고 또 햇빛 뜨는 날도 허락을 해 주셨대요. 이 비가 내리는 날, 어두운 날과 햇빛 뜨는 밝은 날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섞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언제 무엇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많아요.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해질 게 전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변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참 변수가 많은 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을 겪는 이런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 안에, 목장 안에도 여기저기에 그런 성도들이 참 생각보다는 많아요. 갑자기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몰랐던 질병이 발견이 되니까요.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경제적인 한파가 닥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온 가족이 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별을 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웬만한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뭐라고 도대체 인간의 말로 위로할 말이 있을까? 참 고심이 돼요. 참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와 활동과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웬만한 어려움이면 감당을 하겠지만 도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정말 어렵겠다. 저걸 어떻게 견뎌내나? 목회자 입장으로, 목회자 눈으로 보면 시험 들까 봐서, 저것 때문에 신앙에 큰 금이 갈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자칫 잘못하면 또 그거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절부절 전전긍긍, 삼자인 나도 이러는데 당사자인 저 사람은 마음이 어떠할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이런 큰 어려움과 시련을 저게 잘 믿는 집안에 허락을 하시는 것인가? 참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뭔가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여요.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큰 시련과 어려움을 앞에 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뿐이고 야속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분 참 이럴 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답을 감히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에게 턱하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시편 23편의 참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런 풍경, 이제 앞부분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 셈이죠. 앞에는 아주 밝은 그림, 뒤에는 조금 어두운 그림인데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옆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양들이 여기저기 한가롭게 누워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그때 가능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얻는 안식, 쉼,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살이 하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위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에 내려주시는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무한정 감사합니다. 참 이런 아름다운 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영원한 진리 같아요. 비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해 뜨는 날이 있고, 해가 뜨는 날이 계속되는가 했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어두워지고 갑자기 소낙비가 퍼붓고 갑자기 진눈깨비가 퍼붓고 말이죠. 어제인가요? 어제도 갑자기 그냥
진눈깨비가 굵은 진눈깨비가 막 퍼붓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것을 여기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신앙 좋은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게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성경의 인물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날, 천둥번개 치는 날, 억수처럼 비가 내리는 날, 내 인생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밝고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볕 같은 이런 날들만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항상 목가적인 그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 풍경하고 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교묘하게 우리 인생에 섞여 있단 말이죠. 초신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제 생각에, 그냥 제 짐작에 초신자니까 하나님께서 달콤한 시간을 더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평안과 안전과 영원한 쉼과 하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초신자들은 더 많이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옵니다. 또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소위 중직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겪습니다. 목회자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목회자들도 보면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느닷없이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아이가 또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등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모두가 다 겪습니다. 그게 인생 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망이란 말을,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너무 힘들어서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큰 문제를 말하는 거지요. 웬만한 어려움 같으면 사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아요. 웬만한 어려움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손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은 누가 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움이 소용이 안 되는, 인간의 도움이 닿질 않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말이죠.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이런 큰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참 뭐라고 내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막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내 생각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그대로 내뱉었다가는 나는 위로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비수처럼 상대방 그 가슴에 꽂히고, 그리고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납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기대면 기댈수록 더 절망적이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기대면 기댈수록 이상하게 더 절망적이 되어가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 절대적인 어려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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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조적인 두 가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문제지요. 정말 내가 도무지 해결해 볼 수 없는 어떤 절체절명의 환경, 상황, 문제,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있대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고통은 있는데 두려움은 없대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 없대요. 왜요? 어려움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내가 피부로 실감을 하는데 왜 두려움은 없습니까? 이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많이 훈련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그럴까요? 타고난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이라 이럴까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지요.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큰 어려움과 문제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통은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신앙은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없는 것처럼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현실이죠. 고통도 현실이죠. 문제도 현실이죠. 어려움도 현실이죠. 옴짝달싹 못하는 사면 초가와 같은 이 환경도 현실이죠.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고통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다윗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대요. 거기에 마음이 확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눌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심리적인 패배의식,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수중에 돈이 없어도 믿는 구석, 카드가 있으면 요즘 같으면 별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아들은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언제든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들의 특권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저자인 다윗이 어렸을 때 거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성경대로 한다면 키가 약 3m 정도 됩니다. 거의 3m예요. 3m 육박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2m 정도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근데 3m 거하,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죠. 거인.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지 앞에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몸을 드러내서 군대를 모욕을 했대요. 하나님을 모욕을 했대요.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1대1로 붙자. 그리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종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80번을 이스라엘 진지 앞에 나와서 모든 장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사울 왕도 쳐다보고 있는데 대놓고 모욕을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 대응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모두가 다 두려워가지고 저 3미터나 되는 그 하늘 누가 이길 수 있으랴. 여기도 무기가 있고 뭐 용맹하고 날려반 장수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웬만큼 해볼만 해야 싸움을 붙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분기탱천한 어린 소년 목동, 그때 목자였지요. 양을 치는 다윗이 썩 나서서 저희가 덤비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려가면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오늘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어린 소년 목동이 참 겁도 없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워보겠다, 자기 지략으로 싸워보겠다, 내가 물맷돌을 평소에도 많이 돌려보고 훈련을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붙어보겠다. 어림도 없죠. 그런 생각 아니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넌 지금 내 손에 걸려든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의 손에 너는 걸려든 거다. 오늘 너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나 다윗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응징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목자하고 양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목자예요. 목자와 양이라고 할 때 그 목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목자는 햇빛이 쬐을 때나 비가 내릴 때나 항상 양 옆에 있어요. 항상 양 곁에서 바짝 붙어서 양과 동행하는 게 그게 바로 목자지요. 이 시편 전체 23편 6절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흥미로운 대조가 이렇게 드러나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긍정적인 좋은 날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주어들을 보면 이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의 의미는 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아름다운 날, 복된 날, 목가적인 풍경이 가능한 그런 날, 평화롭고 진정한 쉼이 있는 그런 날, 좋은 날들, 그때는 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주어의 인칭대명사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다 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문 성경에 유로 되어 있어요.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참 평안하고 문제없고 걱정없고 이게 좋은 날들, 복된 날들, 아름다운 날들, 이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을 붙입니다. 그라고 하는데 진짜로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통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간들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인칭으로 불러요. 당신이라고.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훨씬 더 친숙한 이런 인칭대명사로 다윗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둠이 더 깊어져 가요. 점점 사면 초과해요. 점입가경이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때일수록 이 다윗의 그 시를 곰곰이 뜯어보면 주님은 점점 더 가까이 내게 오신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런 믿음을 고스란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햇볕 뜨는 좋은 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런 날도 그분은 목자시고, 그러나 비바람 치는 날, 어두운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아슬아슬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 생기면 안 어렵습니까? 고통이 안 느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통은 고통대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두려움은 없대요. 그냥 굉장한 고백입니다. 고통은 느껴요. 슬픔은 슬픔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그것도 안 느끼면 그건 사람이 아니게요. 사람이 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고 실망을 실망으로 느끼고 그러지요. 이제 거기 뭐는 없는가 하면 두려움은 없다. 이러다가 내가 거덜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안이 거덜나는 거 아닌가? 내 사업이 거덜나는 거 아닌가? 내 미래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 아닌가? 여기서 내 인생 끝장이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심정,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런 심정, 그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그 5절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 6절 일종의 결론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내 인생을 챙겨주시는가 하면 원수의 눈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원수가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원수의 그 사나운 이빨, 사나운 그 칼과 창, 번뜩이는 칼과 창, 그게 눈에 보이는데 바로 원수가 보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나를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더라. 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냥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온갖 고초와 온갖 어려운 상황들과 목숨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이런 사선을 넘나들면서 다윗이 몸으로 체험한 영혼의 진국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원수가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잔치상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이 대접을 해 주셨다. 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나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 신앙의 엑기스예요. 시편 23편의 엑기스예요. 다윗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뭔가,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나만 딱 한 단어만 집어내면 뭘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그분이 목자고 나는 양이니까 말이죠. 그분이 끌어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끌어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라는 그 하우의 그 방법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면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약해져요.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는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제대로 이끄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이때는 이런 걸 주셔야죠, 저 때는 저런 걸 주셔야죠. 항상 우리는 그 어떻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어떻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게 일종의 지시를 하는 셈이에요.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저렇게 끌고 가주세요. 근데 어떻게 끌고 갈지는 우리가 몰라요. 무엇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알아요. 어떤 인생의 골짜기이든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골짜기는 없다. 그건 알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아서 대안을 또 준비해서 안심을 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내 앞에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 인생에 올 한 해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경제에, 육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건 알죠.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목자는 없다. 다른 주인은 없다. 오직 이분 한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다. 이건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걸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보면 함정도 많고요, 가시덤불도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나를 애먹이는 사람과 사면 초가의 환경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 어떤 인생의 골짜기에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으로 눈을 돌려서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읊조려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맹의순 그 청년처럼 조용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이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이 골짜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내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